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콕. 우리 지금 주일인데도 방에서 못 나오시고 또 다행히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릇인데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깨져요. 깨집니다. 작은 일에도 뭐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던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일상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멈춰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화여대 생물학부 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개체는 죽어가도 살아남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 살아남는 그게 뭘까요? DNA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DNA는 내가 죽어도 살아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 DNA가 살아남는 것이고 이분 얘기가 아주 재밌는 것이 DNA가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를 사용해서 자기의 종족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누가 위에 있는 것인가요?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시각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인간은 하염없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흑사병,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0%를 앗아갔습니다. 요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역사에 갑자기 사라진 문명들이 있는데 남미의 뭐 마야나 잉카나 이런 문명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균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을 점령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천연두 때문에 마야 인구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목이 아파도 혹시나, 조금만 기침을 해도 저것이, 조금만 열이 나도 서로 경계하고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어이없는 폭행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불안에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두려움은 어떤 확실한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불안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나
과연 무엇이 어떻게 Fear eats the soul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집어삼킨다, 씹어먹는다는 거죠. 불안하면 우리는 일상이 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망가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신문을 봤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주변의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물과 음식이 동인하는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는 거니까 틀림이 없겠죠. 불안은 공황으로 이어집니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줄파산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공장이 문을 닫고 줄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불안에서 오는 거죠.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와 헛소문이 돕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제가 가능하면 지금 이 표정을 조금 밝게 하면서 설교하려고 이게 어두운 세상에 조금 이렇게 제 표정이라도 좀 밝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도 너무 어둡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확진자가 있어서 총영사관에서 이메일을 보냈다는 소문이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상해졌습니다. 총영사관이 확인한 결과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절대 없답니다. 헛소문이 퍼지는 거죠. 헛소문. 그 교회를 음해하려는 헛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 불안한 시대에는 이런 헛소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이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저를 믿어야 돼요. 이럴 때는 지역 지도자를 믿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있다고 다 맞는 진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나 메시지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유튜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오면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온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속일 수 있어서 정말 답답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카톡에 돌아다니는 것을 복사해서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헛된 소식을 전파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의 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복사한 것보다는 그걸 찍어서 공공기관의 인증이 있는 것을 소스가 있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이럴 때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헛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저는 메시지가 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인터넷에서 오는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들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아직도 논쟁 중인지가 대부분은 밝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밝힐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면 가끔 가짜 정보가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 저는 그냥 둡니다. 목사가 나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올리신 분이 마음 상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공황에 빠지고 불안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 확실한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서로가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NBA 농구 선수 중에 루디 고베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이렇게 이제 농구 경기하기 전에나 후에나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기자들이 막 마이크 가까이 막 이렇게 여러 개 갖다 놓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NB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뒀어요. 멀리. 기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근데 이 선수가 그거를 아주 비웃듯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가면서 마이크를 다 이렇게 만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NBA 선수 중에 이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NBA는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시즌이 멈췄어요, 거기서.
사회가 불안할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씀. 꼭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도 또 공부해 봤어요. 왜 그런지. 이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것이 지방 성분이라고. 지방. 그래서 비누가 이 지방을 녹이면 이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흩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이건 다 확인하고 손만 제대로 깨끗이 씻으면 이게 전염될 감염될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모든 스포츠는 중단되고 전 세계에 교회가 문을 닫는 가슴 아프고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대응하며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엘리자벳 슈나이더라고 하는 37살 여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분이 처음 한 말이 Please don't panic. 이 정도 영어는 다 이해하시죠? 패닉하지 말라. 공황에 빠져서 정신 잃지 말아라. Calm down. We can get through this.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항해 능력만 있으면 폭풍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폭풍을 넘어갈 수 있는 항해술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항해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지나가면 그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가는 항해술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몇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될 것인 것처럼, 인간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참에 우리는 확실히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항해술 첫 번째, 겸손하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사람들에게 내린 재난, 특별히 전염병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나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싸주시기를, 생명 싸개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과 함께 기도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오직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 9시에 1분 이상 시편 91편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91편의 첫 두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두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지존자, 두 번째는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은 분을 말합니다. The most high.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분 아래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낮은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은 은신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곳, 나를 숨겨주시는 것.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면, 우리를 가려주시면 우리는 쉴 곳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걸 기도하는 것,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두 번째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Almighty, El Shaddai.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전능자로 표현했습니다. The God Almighty. 집도 없고, 이런 말이 맞나요? 절도 없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여정 전체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아래에, 그늘 아래에라는 말은 날개 아래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날개를 펴서 여러분들을 덮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나의 적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폭풍을 뚫고 가는 항해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두 구절,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공황 불안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폭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조심하는 게 먼저 필요하죠.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로소리 가서 물건 이렇게 사다가도 옆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다 챙겨서 남은 거 이렇게 갖고 나오지 마시고. 아멘이 없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독일에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나? 우리가 이 병을 피해 달아나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야 합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 거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 가버먼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정부 관료들은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역자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일단 쉬고 손을 자주 씻고 저는 워낙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저는 두 배로 씻어요. 두 배로.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곳에 저는 절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구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거기가 이머전시가 됐죠. 재난 구역이 됐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장 이성구라는 의사가 SNS에 호소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시민들을 구합시다. 대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엄청난 의료재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응급실은 폐쇄되고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쳐나지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5,700명 의사가 앞서서 질병과 힘든 싸움에서 싸우면 최전선의 전사로 저도 분명히 일어설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국의 의료인들이 반응했습니다.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대구로 내려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간호사들, 의사들.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그중에 한 간호사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거기 계신 거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간호사분이 딱 한마디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이 유재석이라는 분 아시나요? 뭐 눈물을 흘리는데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지난주 중에 한 교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쌀이 있으세요? 제가 여유가 좀 있어서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챙기는 거죠. 지난주에 한 교우는 저에게 저한테만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강티 이거 면역력에 좋다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는 나눔이 아니라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나님. 자꾸 사람들이 나눠져요,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것 챙기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9.11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것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9.11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것은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교회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모임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영적으로 서로 위로해야 하고 영적으로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녁 9시가 되면 눈을 뜨고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에 뉴저지 교협 주최로 심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몇 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참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할 때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 안에 예배당 들어올 때 마스크를 나눠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저러냐 이 교회는 왜 저러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풍을 지나가는 항해술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하나 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그러니까 주중에 꼭 메시지, 카톡, 전화 여러분 오이코스 가까운 분들 전화하셔서 용기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폭풍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항해술이 문제죠. 폭풍을 뚫고 가는 항해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의연하게, 침착하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하나된 공동체가 나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이때 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폭풍을 우리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